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선택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안 어렵죠, 오늘 질문은요? 그동안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만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오늘 모든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 한 가지는 그 상처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사랑. 근데 사람은 사실 배신하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눈에 반해서 결혼을 해도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지 주는 사랑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떤 방법을 써서 해도 극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래 기다리고 견디면 이제 되겠다. 견뎌도 끝이 안 나요. 왜냐면 내가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확 쭈그러져 있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도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뻑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교해도 오히려 그걸 즐겨요. 내가 훨씬 더 낫네? 내가 훨씬 더 좋은데? 그게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지만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안 좋은 시절을 보낼 때 이렇게 좀 사탄의 자식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런 시절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든 걸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제가 모든 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단어 들으면 뚜껑 열립니다. 아십니까? 상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반 꺾어가지고 라카로 빨갛게 칠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안 돼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와가지고 십자가 꺾었네 이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컴플렉스가 컴플렉스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품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컴플렉스가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컴플렉스는요, 전도의 무기입니다. 전도의 도구예요. 그렇게 전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기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보면 Y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에고라고 해놨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죠?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매일매일 말씀 앞에 그 서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 경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요, 1년 후, 2년 후에는 너무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괄호 안에 쓰셔야 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 단어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을 제어해야지. 그런데 제가 거기 위에 보면 다윗의 실수 3가지 적어놨죠. 밧세바의 사랑, 자식들의 문제, 인구조사. 그죠? 근데 이 모든 실수를요, 우리는 매일 해요. 첫 번째, 밧세바 보고 가늠한 그 다윗이 사실 우리 매일 가늠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자체가, 그런 생각을 품는 자체가 그 가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가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문화 자체가 몸짱, 얼짱,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사실 그거 보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일 가늠하고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식들의 문제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공동체 맡으면서 상담하면서 자녀 문제 없는 사람 못 봤어요. 다 힘들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만나보면 이 생각도 건전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 문제 있는 거래요. 그리고 또 만나봤는데 얘는 진짜 성적은 잘 나와요. 내가 인격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괜찮대요. 하여튼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게 다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린 그대로 겪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구조사한 거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성공했을 때 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지 내 이름 안 밝혀지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사실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봐라 나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하면서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고 우쭐대고 자사전 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러면서 이 시대의 이름을 한번 놔야 되지 않겠어? 그게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삶의 특징은 여기 안 나오죠. 세 가지 삶의 특징은 뭐냐면 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데 이상한 생각 하겠습니까?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이걸 24시간 생각해 본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자녀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거기에 맞춰가는 게 내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내 자녀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안달부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거스틴 얘기도 제가 한번 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왜 그분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걸 못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사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잘못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린 이게 바뀌어서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안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이 다윗의 실수 또는 사울의 실수,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누구를 마음에 두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잖아요. 살인까지 저지르고요. 그리스도인 때려 죽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가 세상에서 자기 의가 그렇게 강해가지고 자기만 옳은 사람이고 얼마나 잘난 척 했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장점이 됐다고요. 율법을 다 아니까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가가지고 따박따박 얘기할 수 있는 게 바울밖에 더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직진하는 그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딱 고든 성격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외골쓰고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예수님 손에 들려줬을 때는요 누가 뭐래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그런 고든 기질로 그냥 간다. 오늘 돌 맞아도 갑니다. 나 죽어도 갑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걸 바꾸기 전에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아마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간다면 역대상에도 그렇고 열왕기하에도 사무엘하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뭐 선택합니까? 인구조사하고 나서. 그래서 전염병 돌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만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본인이 고생 안 하려고 가장 짧은 선택에다 7만 명이 죽으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탐욕을 쫓았을 때 7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왕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는 7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세 사람 기억하시고 세 사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주 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